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절기가 성탄절인데 성탄절보다 어떤 면에서 의미적으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고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죠? 죽음이 전제되어져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이 앞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왜 예수가 죽어야만 했는지, 왜 다시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찾아지고 그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 자신은 제가 뭔가 내 수준이 그렇게 좀 찌질하고 못나서 무능해서 뭘 가지지 못해서 뭘 잘못해서 요 모양 요 꼴로 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할 때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계속 있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 뭔가 나라는 그 틀 안에서 성경도 보고 그리스도도 알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게 알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복음을 지금 듣고 있고 내가 십자가가 뭔지를 듣고 있고 부활이 뭔지를 듣고 있고 그런 지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거든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지금 알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고 누려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고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 방송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김점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뭔가 자랑할 것이 없다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랑하려고 하거든.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잘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 상태로 자꾸 가거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고, 은혜라고는 알고 있는데, 은혜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깊은 내 내면에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그 틀이 열심히라는 것으로 돼 있고, 나라는 것으로 돼 있는,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죽어버렸던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 뭔가 조금 고치면, 뭔가 조금 바르게 잡으면, 뭔가 좀 병들어 있는 것이 조금 그것을 좀 바꿔 놓으면, 그러면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왜 십자가에 죽음이어야만 했는지 이 부분이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응답을 정말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찾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자꾸 알게 하시냐면 말씀. 또 말씀에 벗어나서 뭔가 내가 꿈으로, 뭔가 내가 막 환상으로, 뭔가 뭐 들리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신비주의들. 정확한 올바른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 함께를 누리는 그런 기도.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겠죠. 근데 복음의 말씀,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좋은 그런 위인들이 하는 격언들이나 뭐 그런 말들하고 비슷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 그런 것으로 자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그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을 자꾸 내가 붙잡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도를 누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를 누리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요.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붙잡고 내가 좋아하는 그 글귀 가지고 다 내 스스로 편집해 가지고 짜 맞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생각,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누리는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편집해 놓고 내가 짜 놓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 누리는 기도, 내 생각을 깨어맞히는 그 기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기도했다고 알고 나는 말씀을 붙잡는다고 알고 그것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 생활하고 있어요. 내 인앙 생활, 나를 바라보는 생활. 근데 그것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벌이시고 중요한 만남을 갖게 하세요. 어떤 사건들과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사건과 만남, 그걸 괜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달하라고 버리시는 것이 사건과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건과 만남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자꾸 갈등하고 뭔가 세상적인 것에 동화되어져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인 거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 그래서 그것이 찾아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최고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야 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어떤 면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아듣고 내 인생이 진짜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그 유일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유일한 언약이 뭐냐? 이 땅에 와 있는 유일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이게 유일한 언약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우리는 끊임없이 시대의 상황이 그래서 뭐 제도가 이래서 부모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때문에라고 자꾸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뭔가 갈등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 그런 생명에 대해 영적인 그런 생명이죠. 그래서 어떤 문화, 어떤 상황에도 동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지만 저것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멸망하게 되어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려고 주신 그 약속을 사단은 완전히 거짓으로 뒤바꿔 놓고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되어져서 완전히 멸망, 영원한 멸망 그것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그게 유일한 문제. 모든 것에 내가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고 뭔가 참된 그 나라는 사람의 그런 참된 삶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그런 상태.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인 줄 알고 정신의 문제인 줄 알지만 그게 이미 영적인 문제예요. 그 부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의 상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본의 그 행복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 그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뭐가 좋아야 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때만 행복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만 놓쳐버리고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뭐가 뭐 나빠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알도록 거기에 생각이 잡히도록 나를 딱 끌고 가는.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몰라요. 대부분 다 복음을 안다 그러고 구원 받았다 그러고 뭐 난 복음 오직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 다 있어야 되고 돼야 되고 맞아야 되고라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발동해요. 짜증나요. 뭔가 모르게 원망이 자꾸 생겨요. 없고 안 되고 뭐 안 맞으면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가 뭔지를 진짜 알지 못하는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맞아야 되고 돼야 되는 것 갖고 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걸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죽음으로 완전히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일평생 뭐가 죽음이라는 것은 뭐가 안 된다, 뭐 실패, 뭐 있어야 되는데 없다, 뭐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 뭐 그런 것에 계속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죄 때문이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 사단의 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에 묶이고 매이는 것,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맞는지, 이게 행복한 길인지, 이게 성공의 길인지 그 뭔가의 길을 찾아서 헤매는데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참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묶이고 매여 있는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뭔가 올바른 중요한 지금 길을 회복해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평탄한 길, 뭐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넓은 길. 근데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돼 있거든. 뭔가 우리는 자꾸 좋은 길, 평탄한 길, 넓은 길 그러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걸 형상화하고 그걸 바라보려고 하거든.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해답,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원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복음 그래. 다요. 다 이루셨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묶이고 매이고 뭔가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지 않고 뭔가 갈등이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완전하게 끝내신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성취, 이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은 그냥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까지 법적으로 공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그 승리, 그 사랑의 그 확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사단의 거짓에 붙잡혀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그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무엇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깜깜한 상태. 그 죄인 된 상태.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이 말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내 자신을 찌질하다 못났다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죽으실 정도로 아니 우리 인간의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길 자기 자식을 내어줄 만큼의 그렇게 소중한 그런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죠. 나는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그런 십자가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진짜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서 자꾸 그 세상의 문화에 그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동화되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방향을 자꾸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놓쳐버리거든.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왜 공부를 하고 왜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자꾸 그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로 어떤 성적순, 뭔가 그런 것에 자꾸 마음과 생각이 자꾸 동화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갈 바를 모르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서 또 세상에 그 이야기하는 그대로 또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진로를 선택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신 그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모든 것에 완전하게 승리하신 그 십자가가 진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또 모든 것의 시작으로 딱 붙잡아지고 난 그것을 증거할 증인으로서 산업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크게 뭐가 응답이 와야 되고 뭐 거기에 결과에 뭐 성적이 좋아야 되고 뭐 돈이 많이 벌려야 되고가 아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제 누려지게 되어져.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끝낸 거잖아요. 사망 권세라는 것은 그 하나님 믿지 않게 한 그 원죄, 자범죄, 그 조상의 죄, 그 모든 죄. 그것 때문에는 저주 재앙이잖아요.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죠. 지금도 활동하고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도록 전도만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하나님이 없는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것은 뭐죠?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생명이 아니고는 사망을 이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그 따라서 우리도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있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라. 근데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피상적. 그렇겠지, 그렇다고 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질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남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강단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병든 것들을, 시대의 병을 고칠 제사장의 그런 축복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부활의 그 현장에, 또 부활의 증거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그 속에 있는 자들, 그것을 또 그 자리를 선택하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겐 분명히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불리함도, 손해보는 것도, 어떤 이단 누명,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 때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세우게 하시냐면 바로 참된 제자,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커다란 역사, 많은 그런 응답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지만 제자들에게 계속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난 죽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많은 응답들을 계속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들을 가지고 오지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은 그 응답, 뭐 커다란 기적, 역사, 뭐 사탄이, 귀신이 땅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해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십니다. 그게 나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만나지는 그런 모든 만남, 또 내 가정, 내 업, 내 지역,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백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답답하고 갈등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 거기에 근본의 것들이 자꾸 확인되어져요. 그 근본의 상태들이 자꾸 발견되어져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뭔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사단이 준, 세상이 가져다 준, 내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 나 자신이 자꾸 보여요. 근본 불신한 상태인 나를 자꾸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내게 그리스도가 지금 왜 필요한지가 자꾸 발견되어져야, 내가 바르게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모습이 뭐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본 상태를 보고 그 근본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조금 그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단체가 세상을 계속 주관해 가면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로 함께 하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내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목회자와 강단, 중직자와 현장, 또 렘넌트와 차세대, 그 3시대 그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만 내가 묵상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내가 해야 할 업, 내가 해야 할 공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작품을 갖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때 다른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비밀이 내게 조금만 찾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돕는 자가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 돕는 자가 분명히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이 지도자 돕는 그런 심부름하는 돕는 그런 실천을 한 가지씩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지도자들 위인들을 전 분야의 위인들을 좀 만나는 그런 독서. 그리고 하루에 꼭 다 듣지 못하더라도 메시지를 꼭 들으면서 그것 가지고 잠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를 해라. 나만의 그런 학업, 나만의 그런 공부. 시간을 꼭 가져라. 꼭 그리고 꼭 이 전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오늘의 분량을 정해서 그것을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힘, 그 중요한 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이 찾아져야 되겠죠. 무기력하다,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려서 그럴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